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들려오는 음성이 주님의 온전한 음성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성탄 주일입니다.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그 이름 그대로 그분은 메시아, 그리스도, 곧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그 모습을 정말 귀한 신학적인 정리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때에 그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목동들도 천사가 들려주는 임성을 이렇게 들었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베들레헴 인근의 목자들이 천사로부터 들은 이 좋은 소식, 곧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예수를 이렇게 예언하여서 임마누엘이라고 이름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 그 예수,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되시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이 오늘 우리 성탄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리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이름, 구원자 예수,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영생의 구원, 그 구원을 오늘 우리는 함께 누리면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라는 그 이름 그대로 완전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그쳤다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었다면 그 예수님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 죄인에게 있어서 그분은 그냥 구원자일 따름입니다. 예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였다는, 그분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임마누엘 하셨다는,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이것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완전한 구원자시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저희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는 그 말씀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또 기리는 우리들의 심령 속에 더욱 의미로 와 닿습니다. 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으로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을 조금만 우리가 살펴봐도 정말 이 귀한 소식은 우리에게 놀랍고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탄주의를 지나면서 이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오늘 제목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나눌 것입니다. 천하 범사에는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그저 우연히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지구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자전을 합니다. 그리고 1년 12달 그렇게 태양을 돌아서 공전을 합니다. 이것을 저절로 우연히 그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때라는 것도 하나님이 온전히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 때라는 것을 영어적으로 살펴보면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죠. 크로노스는 그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이 시간대, 그냥 때를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일반적인 시간이 자기에게 적용되는, 자기에게 특별히 임하는, 자기에게 분명히 의미가 있어지는 그때를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오늘 이 예배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모든 때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섭리하고 계시고 또 다스리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그 놀라운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카이로스로 그렇게 의미가 지어지는, 그래서 그 의미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는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축복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렇게 천하만사가 때를 했는데 전도서 3장에 보면은 그 때에 대해서 솔로몬이 기가 막히게 고백한 말씀이 있습니다. 좀 길지만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쉴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인생살이에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솔로몬은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4절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솔로몬이 참 지혜자죠. 이 세상에 모든 때가 있다는 것을 결국은 그 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려 하게 하심인 것을 솔로몬은 깨달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질 줄 믿습니다. 뭐라고요? 천하 만사가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때를 분별할 줄 알고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그래서 그 모든 때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줄 아는 그 여유로움과 또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느 때입니까? 코비드-19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들을 단절시키고 거리를 두게 하고 심지어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 때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때 그 상황을 살펴보니까 마태복음은 기가 막히게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 대왕의 손을 통해서, 헤롯 왕의 칼날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때로부터 베들레헴 인근 지역의 2살 아래 사내 아이들은 다 몰살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슬픈 통곡 소리가, 정말 하염없는 탄식의 소리가 온 베들레헴을 그렇게 슬프게 만들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성육식하시는 그때에 그 현장, 그 장소에는 이렇게 죽음이 뒤덮이고 통곡이 있고 정말 절망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뒤바꾸어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주어졌다면, 그런 때가 있다면 이 때를 그냥 우연히 저절로 온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의 때를 준비하고 계시는 사실로 오늘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이 상황이 힘들면 힘들수록, 이 때가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 앞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눈을 떠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때를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라고 봅니다. 스스로 돌이켜 회개할 때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할 때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때여야만 합니다. 우리 트리티 한인교회에서 성경을 매일 한 장씩 함께 읽자고 그렇게 우리는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될 때입니다. 두 번째로, 그 모든 때를 따라 하나님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참회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사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빛이십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이 어둠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외면치 않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구원한 자에게 얻게 하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라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입니다. 예, 하나님은 도움을 필요한 자들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받을 그 은혜를 준비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인데,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히브리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계시죠? 이 히브리서가 어떤 책입니까? 말 그대로 히브리인서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도 과언은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우리 주님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들고 승리할 것을 그렇게 히브리서 전체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만 있다면 그것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함께 참여하는 바로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귀중한 본분입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서십시다. 순간순간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그리고 의지를 동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임마누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시편 95편 1절에서 3절 그리고 6절과 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모든 말씀을 미가서 4장 1절과 2절 그리고 5절을 통해서 결론 삼아 함께 읽어드리고 이 말씀을 마칩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주의를 당하여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의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만사가 때가 있으며 그리고 임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를 당하여서 그 주님의 보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